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본문을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어 읽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따뜻하게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양옆 계신 분들 눈으로 서로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가득 담아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시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 가시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 어디를 가시려고 하시는데, 그 가시는 와중에 과정 가운데 그 골란고원으로부터 내려오는 바로 폭풍으로 인하여서 갈릴리 바다가 다 뒤집어지고, 그래서 타고 있던 배도 뒤집어질 뻔하는 그런 위태한 상황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더 잘 이해하고 알아갈 수 있도록 그 상황을 사용하셨던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의 정황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려주시기를 원하시죠. 왜냐하면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우리의 마음밭이 부드러워지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 가운데 말씀이 뿌리를 내리면서 30배, 60배, 100배 복음의 결실이 맺혀지는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바다를 건너셔서 도착하신 곳이 바로 이 거라사인의 땅이었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가다라 지방이라고도 되어 있는데요, 이 땅에 군대 귀신 들린 아주 험악한 지금 상황에 놓인 바로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귀신 들린 자의 형편이 27절과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였고 집에 거하지 아니하였고 무덤 사이에 거하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이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때는 가끔 그 사람을 꽉 붙잡을 때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맨 것을,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옷도 입지 않고 집에 거하지도 않고 무덤 사이에 거하며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광야로 나가는 이유, 그 이유는 바로 그가 귀신에 들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은 아주 명백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십니다. 누구의 지배를 받을 것인가, 누구와 가깝게 지낼 것인가에 따라 그 열매가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귀신에 충만하면 귀신의 열매를 맺습니다. 세상에 충만하면 세상의 열매를 맺습니다. 하지만 성령에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안에 무엇을 두고 무엇을 모시고 어디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갈 것인지에 따라 우리가 맺는 열매들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거꾸로 내 안에 뭘 모시고 살아가는지를 여러분 알 수 있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맺는 열매를 보면 아는 것이죠. 귀신에 충만하니까, 성령에 충만해야 되는데 귀신에 충만해지니까 이 사람이 귀신의 열매를 맺는데 집에 거하지 않고 무덤에 거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탄의 권세는 사망과 죽음입니다. 사탄의 영향력은 죽음 아래로 생명들을 이끌어 들이는 것입니다. 사망과 죽음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다는 눈에 보이는 증거들이 무덤이죠. 다 죽었다. 모든 죽은 것들은 다 사단의 영향력 아래, 죽음의 영향력 아래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귀신 들린 이 사람은 육체적으로는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은 육체적으로 살아있는 그 사람이 생활은 어디에서 생활하느냐면 죽은 자들을 위한 영역, 죽은 자들과 함께 지금 머물고 있는 것이죠. 귀신이 강하게 그를 사로잡을 때는 초인적인 힘을 발휘를 합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본 것 같아요.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않는 이 사람을 어떻게든지 사람이 사는 영역 안에 머물러 두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쇠사슬을 채우고 또 고랑을 채워 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켰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탄이 그 안에 역사를 하고 막 그 힘을 막 발휘를 할 때는 그런 쇠사슬조차도 끊어버리고 탈출해서 몰려 나갑니다. 근데 여기 성경 본문에 나오는 단어 가운데 참 가슴 아픈 단어예요. 이 몰려 광야로 이끌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몰다라는 단어가 원래 어떤 용어냐면 목자가 양을 몰아가는 게 몰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이 광야로 몰려간 것은 이 귀신이 악한 목자가 되어서 이 사람을 광야로 양 몰듯이 몰아간 것을 말하는 것이죠. 선한 목자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하지만 악한 목자는 광야로 내모입니다. 메마른 땅과 건조한 곳, 물기 없는 곳에서 외로움과 고독함 가운데 서서히 죽어가게 만드는 것이 악한 목자가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오래 옷을 입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귀신 들림으로 말미암아 사리분별을 못하는 비정상적인 멘탈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표시도 됩니다. 하지만 옷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을 생각하면 이 사람이 놓인 처지와 위치가 얼마나 비참한 자리에 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인류에게 처음으로 옷을 해입히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탐욕과 교만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를 잃어버리고 벌거벗음의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의로 덮여 있었던 사람들이 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십니다. 인간이 잃어버린 의를 어린 양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의로 만들어 그것을 덧입혀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면 바로 옷을 입혀 주셨던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옷을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요 하나님의 호의의 표현인데, 귀신에 사로잡히니까 그 옷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호의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걷어차 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랬는데 예수님의 권능에 의해서 그 사람이 고침을 받았을 때, 고침받아 회복된 다음에 어떤 모습으로 돌아오죠? 그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서 예수의 발치에 앉았더라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벗었던 옷을 다시 입고 예수님의 호의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한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죠.
악한 목자의 손에서 벗어나 선하신 목자 곁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를 회복한 것으로 이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두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은 귀신입니다. 이 귀신은 자신의 목소리로 말하지 않습니다. 귀신 들린 자의 입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귀신 들린 자를 통해 하는 이 귀신의 첫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사람보다 나은 게 무엇일까요? 제가 귀신을 직면해서 인터뷰를 해봤던 적도 없고 귀신을 맞닥뜨린 적도 없습니다만은 우리는 우리가 경험적으로 우리의 육감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각으로서 어떻게 대면을 할 수 없는 그러나 무언가 영향력이 나타나는 그런 상황들 앞에 두려워하고 그런 귀신들에 대해서 우리 마음에 공포심을 갖기도 합니다만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만 가지고 쭉 살펴보면 귀신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을 본문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신이 사람보다 나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원래는 사람도 마땅히 알고 있어야 되지만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영적인 지식을 귀신은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잃어버렸어요. 참된 지식을 다 상실했어요. 그러나 하지만 이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런 지식이 있지만 그것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지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 지식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은 지식이 전부는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귀신이 예수님에게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구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구합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께 구합니다. 뭘 구하느냐면 당신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에게 간구합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귀신 별거 아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은 게 바로 첫 번째 여기였습니다. 귀신이 막 뭐를 하고 있죠?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말하는 거는 지금 본인 상태가 괴로운 상태인 거예요. 왜 괴로울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지금 귀신 들린 사람 안에 이 안에 가두어져 머무르고 있는데 이 귀신들은 여기서 나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명령하셨는데 안 나가고 싶은데 안 나가면 안 되니까. 왜? 예수님은 권위가 있으신 분이고 예수님은 권세가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귀신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귀신이 괴로운 겁니다. 난 안에 머물고 싶은데 예수님이 나가라고 했으니 안 나갈 수는 없고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귀신에게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름은 정체성과 신분과 지위와 권세와 명예, 특성 이런 것을 나타내는 상징이 이름이죠. 성경은 이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아무튼 귀신의 이름을 물으니 귀신이 자신의 이름이 군대라고 말합니다. 레기온이라는 말인데요. 로마 군대 체제의 6,000명의 부대 편성이 된 부대를 군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많다라는 것이죠. 놀랍게도 귀신이 예수님에게 간구합니다. 예수님 앞에 간구합니다. 이 간구라는 말의 원뜻이 애원하고 절규하다라는 거예요. 귀신이 예수님한테 절규를 하는 거예요. 귀신이 예수님한테 애원을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애원을 하느냐면 무적행으로 들어가라고 하지 말아주십시오라고 간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귀신도 무서운 게 있는 모양입니다. 귀신도 두려운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귀신이 뭘 무서워할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무적행으로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 무적행은 나중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탄과 그의 휘하에 있는 모든 마귀와 귀신들과 예수를 믿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을 다 해서 음부까지 최종적으로 심판하시는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이 무적행인 거예요. 이 무적행으로 들어가는 것이 귀신에게는 가장 공포를 느끼고 귀신이 두려움을 떨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오죽하면 귀신이 예수님께 애원을 다했겠습니까? 절규를 다했겠습니까? 그리고 또 간구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귀신이 예수님께 3번이나 구하고 간구하고 간구해요.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에게 간구합니다. 저 돼지떼 가운데로 저희가 들어갈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귀신이 하는 일들을 보면은 귀신은요, 뭐 아무리 막 지멋대로 하는 것 같아도 예수님의 허락이 있어야만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하나 다 확인해야 되고 예수님이 동의해 주시고 예수님이 허락해 주셔야만 귀신이 자기 액션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귀신이 돼지떼에게로 들어갑니다. 그때가 비탈로 내리달아서 호수로 들어가 몰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귀신이 들어감으로 몰사한 이 장면은 우리에게 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죠. 귀신이 지배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 죽음과 몰사다라는 것이. 귀신이 줄 수 있는 건 죽음밖에 없어요. 귀신이 줄 수 있는 건 사망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겠지만은요, 세상에 보면은 점치러 다니는 사람, 구타러 다니는 사람, 사주 보는 사람, 요새는 또 무슨 명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관심을 가지며 심지어는 명리학은 과학이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와서 해결해야 되는 것들을 지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바로 그것. 근데 그것이 어떤 존재냐? 바로 인간의 마음을 갉아먹고 인간의 마음에 불안한 마음을 심어주고 마치 뭔가 과거의 일을 알고 미래의 일을 맞출 수 있고 앞으로 다가올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지만 사실은 그렇게 하는 사람을 그렇게 할수록 어떻게 하죠? 자기 아래로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점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점을 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굿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뭐 이렇게 뭐가 문제가 생겼을 때 굿을 안 하면은 마음에 불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기껏 해서 한다는 이야기를 보면은 이거 안 해도 할 수 있는 말도 하고 있고, 뭐 답이라고 해서 주는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날 것이다. 어디를 기준으로 동쪽일까요? 어디로 가야 동쪽일까요? 미국으로 가야 동쪽일까요? 강릉으로 가야 동쪽일까요? 근데 그거라도 말을 들어야 마음이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난대 하고 끌려다니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귀신에게는 자비가 없습니다. 귀신에게는 긍휼이 없습니다. 사탄에게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고 귀신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 자비와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사랑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귀신의 모습과 더불어 세 번째로 등장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돼지가 몰살당하는 것을 보고 그 치던 자들이 이루어지는 일을 보고 동네에 가서 보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우르르 나와서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도대체, 돼지떼가 다 죽었대, 무슨 일인데 하고 나와서 봤더니 여기 그들이 보게 된 것이 있습니다. 35절에 보니까 귀신 나간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이 이름이 등장하지가 않아요. 이 사람의 이름은 등장하지가 않는데 아주 놀라운 변화가 이 몇 절 사이에서 나타납니다. 처음에 소개될 때는 귀신 들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니까 어떤 사람으로 바뀝니까? 귀신 나간 사람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얼마나 신이 나는지 모릅니다. 이런 대목을 볼 때마다 마음에 힘이 나고 용기가 나요. 왜냐하면 예수를 만나니까요,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 나간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의 머릿속을 꽉 짓누르고 그의 머릿속을 장악하고 있었던 그 모든 공포와 의심과 두려움이 약을 먹어도 안 되고 상담받아도 안 되던 그것이 예수를 만나니까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니까 깨끗해지더라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바뀌어요? 귀신 나간 사람으로 바뀐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본 거예요. 사람이 새로워진 걸 본 거예요. 그리고 그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서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선한 목자 곁에 누워있는 마치 한 마리의 양과 같은 모습으로 앉아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된 거냐 이제 물어봤겠죠.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사람들이 증언을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뭘 봤을까요? 구슬했습니까? 막 무슨 거기서 푸닥거리를 했습니까? 아니에요. 참으로 놀랍게도 예수님은 한마디 말씀으로 그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귀신도 순종하지 않을 수 없는 놀라운 능력, 바로 그들이 그것을 본 것입니다. 만약 귀신이 거기서 버텼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못 나갑니다 그랬다면,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일, 무적행으로 쫓겨났을 겁니다. 그가 도망갈 수밖에 없고 들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가 무적행으로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은 무적행도 다스리실 수 있는, 무적행을 통치할 수 있는 권세자라고 하는 것을 귀신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의 반응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제가 사실 이 말씀을 이해하면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이 거라사 사람들이 가졌던 두려움이었어요. 도대체 뭘 두려워했을까?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고, 그 귀신이 쫓겨나가서 돼지떼가 몰살당하고, 이걸 보면서 그들이 두려움을 느꼈다고 했는데 도대체 무엇에 대한 두려움일까? 이 사도행전을 보니까 조금 힌트가 있더라고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랬더니 그 귀신을 이용해서 점을 쳐서 이익을 많이 보던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다가 가두고 두들겨 패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자기의 이익이 끊어졌다라는 것. 지금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 자신들의 이익이 손해보는 것, 경제적인 손실. 근데 그것만이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인간의 깊은 죄성이 느껴집니다. 어떤 죄성이냐면,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귀신 나간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보면서 자신들도 혹시 변화되지 않을까 두려워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박수를 치네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자신들도 그냥 혹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닐까. 여기 딴 얘기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에게 전도를 해보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걸 거절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믿으면 술 못 마시잖아요. 예수 믿으면 내가 맨날 주일마다 교회 다녀야 되잖아요. 예수 믿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못 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지금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은밀한 이렇게 감춰놓은 것들을 다 청산해야 되잖아요. 나 그거 못 하겠어요. 그래서 언제 예수 믿는다고 하죠? 죽기 전에 예수 믿을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 무엇입니까? 예수를 만나게 되면 자기 삶이 변화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런 변화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한테 구합니다. 이들도 예수님한테 구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뭘 구하느냐면, 예수님 떠나가 주세요. 이들은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새로워지고, 그들의 모든 막히고 정말 부서지고 깨어지고 이 망가졌던 인생이 고침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삶이 변화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이 떠나기를, 나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떠나는 그런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마리아의 수가성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한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고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그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그 동네에 들어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모두 다 변화가 되어집니다. 환자도 고침을 받고 어그러진 것이 새로워졌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두려움 속에 예수님이 떠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진짜 놀란 건 그 다음이에요. 떠나기를 구하니까 예수님이 떠나셨습니다.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그래? 떠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 보면서 민수기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민수기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들린 대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누구냐면 귀신 나간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예수님 앞에 간구합니다. 이 사람도 구합니다. 이 사람도 보니까 38절에 함께 있기를 구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함께 있기를 구했다. 귀신 나간 사람이 왜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을까요? 이유는 두 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귀신 들린 사람이 가졌던 두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무슨 두려움이냐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은 아닐까? 다시 귀신이 들어와서 나를 사로잡는 것은 아닐까? 다시 옛날처럼 내가 무덤 사이에 머물면서 광야에서 이런 귀신에 사로잡힌 고통을 당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데 내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곁에 있으면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실 테니까 난 예수님 곁에 있었으면 좋겠어. 이런 한 가지 바람이 있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바람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경험한 경험들, 내가 죽을 것 같은 상황, 나의 절망, 나의 외로움, 나를 파멸의 길로 몰고 가는 그런 것들로부터 나를 벗어나서 절망이 소망이 되고요, 외로움이 누군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기쁨이 되어지고, 내가 나 스스로를 파멸시키는 어두움의 그림자에서 내가 나를 용납하고 인정할 수 있는 감사와 행복을 그 사람이 경험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귀한 은혜와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신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곁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앞에 귀신이 간구한 건 다 들어주세요. 이 동네 사람들이 구한 것도 다 들어주세요. 근데 정작 귀신 나간 사람이 예수님한테 머물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아니다, 내가 너를 보내노라 하고 그를 보내십니다. 이게 거절 아닐까요? 예수님이 그를 막 거절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니요, 보내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첫 번째는 앞에 우리가 생각해 본 이유로 생각하면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한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귀신이 너에게 다시 들어올까 봐, 다시 네가 사로잡혀서 어디 쫓겨다닐까 봐, 광야에서 머무르면서 네가 이런 험악한 일을 당할까 봐 다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다시는 귀신이 너를 지배하지 못할 것이다. 왜요? 예수님이 한 번 택하시고요, 예수님이 한 번 구원한 사람은 영원히 함께 하시며 그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너를 보내노라 하는 이 말에는 예수님의 약속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큰 일을 행했는지 그 일을 전하라 라는 것이.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참 위로가 되고 또 교훈을 얻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른 귀신의 영향이나 사탄의 이 시험이나 또 세상의 것들이 틈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가? 해야 할 일을요, 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큰 일을 하셨는지 그 일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이유는요, 우리한테 나가서 내가 너 함께 하니까 너 마음껏 마음 놓고 살고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이렇게 하라고 보내신 게 아니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보내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위대한 일을 하셨는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사탄이 언제 틈을 타죠?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해야 될 사명에 우리의 관심이 나를 자랑하고 나에게 집중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나 내 자존심에 집중할 때, 그때 사탄이 그 틈을 파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시기를 불어넣고 질투를 불어넣고 미움을 불어넣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소리 듣고 머리가 이렇게 돕니다. 사울, 나한테 바웃한 만만? 난 돌릴 건 이제 왕자밖에 없겠네? 이런 생각 속에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될 왕이 그때부터 누구를 스스로 높이려고 하느냐면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가 찾아오는 거예요. 어둠의 영이 그의 영을 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를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네가 더 이상 귀신의 지배를 받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데, 네가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하나님, 예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라라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온사랑의 교회는 하나님을 높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온사랑의 교회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개인의 삶도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높이는 그런 개인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사탄이 시험하지 못합니다. 사탄이 틈을 타지 못합니다. 근데 한번 사탄의 틈을 타서 우리가 여기 한번 빼앗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정신없이 끌려다닙니다. 마귀가 귀신 들린 사람을 무덤으로 끌고 다니고 광야로 끌고 다니듯이 시험에 빠진 개인과 가정과 교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놓쳐버린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무덤으로 끌고 다니고 광야로 끌고 다니며 그 속에서 외로움과 괴로움과 고통 속에 머물게 하는 것이. 어떻게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방법은 하나입니다. 누구를 자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 일을 증거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 부류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모든 세 부류의 사람을 만나는 과정 가운데 오늘 본문의 메시지, 참 예수님이 어떤 권세를 가지시고 어떤 능력을 가지셨는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더불어 이 본문 말씀은요, 우리에게 한 가지 놀라운 적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 본문 말씀에 가장 많이 반복되고 가장 강력하게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간구하다라는 단어예요. 구하였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진짜 놀란 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누구의 기도도 듣고 계세요? 귀신의 기도도. 기도가 딴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마음을 아뢰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기복신앙 이런 것 때문에 막 너무 걱정을 해요. 하도 기복신앙에 대한 비판이 많으니까 달라 뭐 주세요 이게 너무 많이 하니까 기복신앙.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한테 구하지 않으면 누구한테 구하겠습니까?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라 그러는 것이 틀린 말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한테 와서 아빠 용돈 주세요 하지 않으면은 그 애가 어디에 가서 돈을 달라고 하겠습니까? 그럼 더 기분 나쁘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자녀가 옆집 아저씨한테 아저씨 제발 돈 좀 주세요, 용돈 좀 주세요 그러면 부모된 우리는, 야, 네 애비가 눈이 시퍼렇게 뜨고 이게 살아있는데 왜 옆집 아저씨가 네 애비냐? 왜 거기 가서 돈을 달라 그래? 누구한테 와서 달라 그래야 될까요? 아빠한테 와서 달라 그래야죠. 우리는 누구한테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한테 가야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한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한테 구하는 것을 이제는 우리가 신경 쓰지 말고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요청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제가 개척 초창기에 설교를 하면서 사실 제가 참 나중에 후회를 좀 많이 했던 말씀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제가 막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하나님하고 거래하지 마십시오라고 한번 설교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이 다윗의 야곱의 이야기를 하면서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지켜주시면 저 11조를 드릴게요. 이거 하나님하고 거래한 거다. 이거 잘못된 거다. 얘기를 했는데, 맞아요. 어떤 면에서는, 성숙한 면에서는 우리가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요, 그 당시에 야곱의 수준에서는 그게 딱 맞는 기도였던 거예요. 그 수준을 끌어올리실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래하십시오. 하나님하고 거래하십시오. 하나님, 저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일들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체험들이 쌓여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고 성숙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한 경험,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됐느냐면 기도를 안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기복신앙 안 돼. 거래하는 거 안 돼. 하나님의 존재로서 막 기뻐하고 하나님 자체로 즐거워하고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성도로 성숙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감이 없는 거예요. 뭘 기도하지? 할 게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기도할 때는 어서 이렇게 듣고 순장님이 하셨던 기도 듣고 해서 그런 기도를 그냥 흉내를 낼 뿐이지 그게 본인의 진심 어린 간구는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부터 회복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내 모든 마음을 내 수준에 맞도록, 현재 상황에 맞도록 우리가 아뢰고 간구하고 쏟아놓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실까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반드시 들으세요. 뭘 보고 지금 우리한테 알려주십니까? 귀신이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도, 예수님한테 이야기하는 것도, 그것도 들어주시는데 귀신은 심판의 대상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 기도를 안 들으시겠습니까?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일단 무조건 따지지 말고 잘하려고 하지도 말고, 그렇게 죄송합니다. 설교 용어로 적절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수준 있게 하려면 하나님 정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제 수준이 아직 이거밖에 안 됩니다. 그러셔도 되지만은요. 그게 그런 정도로까지 말씀 안 하셔도 되고 하나님 톡 까놓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수준이 아직 이거밖에 안 되거든요. 라고 말씀하셔도 하나님이 다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아이의 옹알이를 우리가 많이 빗대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애가 표현도 잘 못하지만 그 옹알이만 들어도 엄마는 다 알잖아요. 똥을 쌌는지 배가 고픈지 잠이 매려온지 다 알잖아요. 그냥 옹알옹알 하는데도 다 알아들으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도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마음에 근심하고 너 혼자 생각하는 것이 기도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럼 혼자 나오고 혼잣말 주고받는 것이지 그게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제가 안 믿어집니다. 하나님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라도 해야 되고요. 하나님 남들은 다 기도 응답 받는다는데 저는 뭐를 얘기해도 응답 받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저한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 제가 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까요? 안 도와주실까요? 100%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100%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가달라는 기도까지 들어주시잖아요. 너희들이 내가 떠나가기를 원하냐? 그럼 내가 가겠다. 다 들어주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나가 우리의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성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쌓이고 그런 응답이 쌓이면서 우리에게 성숙의 자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하게 주님 앞에 메어 달려 보신 적이 언제이십니까? 아마 최근이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적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메말라져 버려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에 있다가 진짜 도전을 받았어요. 큰 도전을 받았어요. 귀신도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간구라는 단어가 엄청난 단어예요. 예수님 앞에서 울고 불고 애원했다라는 단어예요. 귀신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니까 그 예수님 앞에서 울고불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권세와 권위가 있다는 걸 아니까. 근데 나는 지금 내가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예수님 앞에 울고불고 메어달리고 뒹굴고 그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그런 것 없이 이렇게 점잖게 뭐를 아는 것처럼 뭐를 다 경험한 것처럼 뭘 다 성숙한 것처럼 나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함,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은 그 깨달음으로 주님 앞에 메어달리고 주님 앞에 간절함을 회복하고 주님 앞에 진실됨을 회복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소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우리 온사랑의 교회가 기도로 소문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온사랑의 교회가 기도의 능력으로 소문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온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기도로 능력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소문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다윗의 이 시편을 보면은요 150편이나 되는 기도 가운데 희한한 기도들도 다 있어요. 여러분들 통독해 보신 분들 아시죠? 이게 무슨 기도야 할 만한 무서운 기도도 있어요. 하나님, 저들의 자식들을 바위에 메어 쳐주시고 저들의 집안이 쫄딱 망하게 해주시고 저들의 등뼈가 분질러지게 해주시고 이런 무시무시한 기도가 나와요.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성도가 사랑인데 그걸 사랑으로 기도해야지. 근데 이런 말을 하나님 앞에는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직한 고백이죠. 얘가 이 정도로 속상합니다. 제가 이 정도로 괴롭습니다. 제가 이 정도로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걸 아뢰지 않고 내가 그 사람 등을 분지르려고 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맡겨야 되는데,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십니다.
등뼈를 분지르고 싶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루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있는 그대로 고백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가 15분 기도, 끊이지 않는 15분의 기도, 나가서 30분의 기도, 나가서 1시간의 기도, 나가서 정말 이 기도를 끊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정말 이 더 깊은 기도 가운데 주님과 마음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와 이 경지에 이르도록 우리가 하려면은 처음부터 되는 거 아니죠.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하나님, 제가 기도가 뭔지는 모르지만 이게 기도라면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님, 돈이 필요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출발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이런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힘을, 이 기도의 관계를 여러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 안 하면 사람하고 상대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 앞에 다 아뢰지 않으면요, 사람 붙잡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누구 붙잡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 붙잡고. 우리 인사부터 먼저 하고 오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인사합시다. 기도에 소문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에 소문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소문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한 번 더 축복합시다. 기도로 소문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소문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이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온사랑의 교회, 또 우리의 가정, 제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 다른 것으로 헤매고 돌아다니지 아니하고 예수 앞에 나와 예수 앞에 기도하고 예수 앞에 간구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응답받는 그런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도가 응답될까 두려운 마음이 들 때 오늘 본문이 떠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귀신의 말도 들어주셨습니다. 귀신이 말하는 것도 예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당연히 나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 믿고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에